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기도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과 금이 넘치고 적과 꿀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 곧 복음의 메시지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께서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데, 자, 바로 이 복음으로 백성들에게 있는 병도 고치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있는 무엇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 자, 그래서요, 24절을 보니까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각종 병에서 자유하게 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간질 걸린 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들이 저마다 고침을 받고 자유하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절부터 10절까지의 흐름을 보면요, 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약점들을 이길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3절을 보니까 심령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예,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진다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단순히 그냥 드라마 보다가 막 슬픈 감정 이런 것을 넘어서서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시로서는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눈물이 나기 마련인 것이고요. 자, 그들이 뭔가 잘못했으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로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뒤엎고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주가 받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있는 자여서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있는 자여서 그들은 도리어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형통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복이요, 우리 하나님과 더욱 깊이 진실되게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큰 복이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시편 84편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자, 시편 84편의 기자도 역시 바로 이런 종류의 체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려 있는 어떤 이 통로, 이렇게 소통의 창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말씀을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 84편의 기자에게도 뭔가 큰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이 시편 84편의 기자는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얻고 더 얻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바로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끄트머리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만 있다면, 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성전에서 무엇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문지기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것도 아주 깊이 교제하고 진실하게 교제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점에서 충분히 정립되지 않으면 크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패배자로 여길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열매가 없고 충분한 성취가 없다고 느낄 때에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남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는데, 자, 나는 그렇지 못할 때에 괜히 슬픔이 몰려올 수 있고요. 자, 남의 자식들은요, 다들 자리를 잡고 출세하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할 때에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들은 키가 큰데 나는 키가 크지 않아서 속상하게 느낄 수 있고요. 남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이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거울에 비친 나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 꼭 누군가의 탓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성도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교회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물고 있는데, 자, 누가 뭔가 흑흑거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더니 한 권사님이 너무나 서글픈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자기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지난주 주일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평일날 그 오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슬픔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 아파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자기 자신이 일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울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그 기도는요, 슬픔의 기도고요, 통곡의 기도고, 아픔의 기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요,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열매가 없기는 왜 없으시냐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열매다 아니다? 큰 열매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열매는요,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물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으나, 자, 그렇지 않더라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런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령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지라도, 우리가 설령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역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제 자신이 사실은 열매 없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일단 그 증표가 뭐냐면요. 자, 큰 교회에서는요, 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참 재밌거든요. 그 막 최첨단의 방송 시스템에다가 그 세션들이 다 전문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드럼 치는 사람들, 기타 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정해져 있어서 그들을 주의하면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작은 교회에서 반주자도 없이 제가 이제 기타로만 띵가띵가 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찌나 지루한지. 나는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이 좋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찬양하는 것이 크게 즐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은 그래도 새벽 예배를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는데요. 자, 그때는 저 혼자 다녔거든요.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자,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 가운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를요, 멀리서 보면요, 꼭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이제 그 목사 가운이 막 바람이 날리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좀 몹쓸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힘들게 하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2명, 3명 맨날 똑같은 멤버를 가지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는요, 어떤 날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 예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눈을 감고 주여 이러고 나갈 때 주여 이러고 나가시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돌아가시니까,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기계적으로 변하는지, 내가 목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문을 열어줬다 문 닫아주러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루는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30분 기도하시는데 한 10분 만에 기도하시고 나가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나갔던 기억이 나요. 기도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날마다 잠을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게 훈련되지 않기 전에는 정말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때는 그래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일주일이면 10번 가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10번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인지. 이 개척교회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일주일에 10번씩 짜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거나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진정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입술로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내공이 키워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정말로 교회로라는 곳에서 행해지는 예배라는 문화생활에 익숙하고 찬양이라는 음악생활에 정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의 즐거움은 알았어도 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극심한 고통이 반복되니까 눈앞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심지어 내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괴로운 상황이 되니까 자, 그제서야 누구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게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물론 제가 바로 이 즐거움을 알았다고 해서 지금 저의 삶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자, 또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거나 고뇌하는 삶을 살고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독과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마치 요나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뒤로 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싶은 순간이 저에게도 수시로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자, 바로 그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나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으나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내게 다가온 고통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이겨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괴로움 중에, 마치 내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이들이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나 한 대 맞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여러 가지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인 줄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라는 문화에만 익숙하고 찬양이라는 음악 생활에만 익숙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기쁨만 익숙한 나머지 10년 깊은 곳에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분은요, 제가 베란다에서 잔다 그러면요 제가 베란다에서 잔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더니 도대체 왜 베란다에 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단은요, 베란다가 일단은 시원해서 자는 것도 있고요. 뭐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막 요즘에는 막 뼛속까지 시려요. 자다가 막 입 돌아가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추워요. 그런데 이제 다 잘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번번이 잠을 일주일이면 한 4일 이상을 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령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무릎 꿇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사모님과의 관계가 참 애처로운 게 뭐냐면요, 저희 집이 이제 안방 창문을 열면 베란다예요. 그래서 그 창문 밑에서는 제가 누워서 자고요. 나름 투명한 창문을 하나 치고 그 벽 안쪽에서 사모님이 자요. 그럼 저희는 동침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괴로움 중에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제가 그렇게 자도록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용납해주고 이해를 해줘요. 물론 뭐 유리 앞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그런 기쁨을 알았다라는 것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형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그냥 교회 생활, 문화 생활만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세상인데 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기도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저 한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고통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고통이고, 우리의 욕심에 비해서, 기대에 비해서 우리의 성취물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도 고통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고통도 있어요. 너무 먹고 살 것이 풍족해서 재미없는 고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재미없는 것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서 내일을 걱정하는 것도 고통이고, 육신이 아픈 것도 고통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었다는 것이 고통이고, 주변에 나의 친구 삼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도 고통이고, 우리는 좌우지간 여러 가지 고통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가야 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이제 그 선교의 일환으로 1층 로비에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성도님들이 성전에는 안 들어오고 맨날 카페만 앉아있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카페 입구에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카페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카페에는 구원이 없다 그 보면서 계속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더래요. 여러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카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형제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자녀를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텐데 그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벼랑 끝에 있는 자가 도리어 위로를 경험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가 위로를 경험한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그 암 환자 중에 그렇게 은혜 받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암 환자 중에. 그 암 치료 받으면 그 항암 치료가 거의 독약을 투여하는 거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대요. 다 뼛속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이 몰려오는 그거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의 육신이 병들 때, 내 마음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장래에 있는 어떤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